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하나의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이미 앞에서도 우리 다니엘이 당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세 친구가 또 풀무불에 던져졌던 일들, 이런 일들을 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에서 살고, 또 바빌론 제국이 바뀌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 지금 말로 하면 큰 나라를 말하면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이 소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는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 아주 드라마틱한,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지켜주셨던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확실한 믿음의 본보기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도 이미 우리가 주일학교 때, 물론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사건들, 이제 한 10개를 뽑든지 20개를 뽑든지 이렇게 뽑아서 가르칠 때 또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사자 굴 속에 빠진 바로 이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은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죠? 이게 바벨론이 아니고 그 지역은 장소는 같지만 페르시아 왕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맞이하는, 그러니까 두 시대에, 이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았던 그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장수했겠습니까? 장수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장수했겠죠.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제국이 바뀌고 그 나라 왔을 때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다리오 왕 때에 대해 있는데, 물론 이 다리오 왕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논쟁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좀 있지만, 그건 이 역사가들한테 맡기고, 우리가 주로 이제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금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90살까지 그래도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사실 정확한 나이를 계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한 15살 때 소년이 되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를 다 살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43년간 통치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23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81년이 흘렀던 건데, 왜 81인지 헷갈리죠? 15 플러스 43 플러스 23 하면 81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실제적인,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우리말로 하면은 행정하지 않는 진짜 그 왕의 역할을 했고, 다리오는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실제적인 권력자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또 역사가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 다니엘은 80대 노인 정도, 어른 정도였습니다. 80대, 최소한 80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90살이라는 말이 이장로 말씀하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때가 지금 다니엘이 40대 50대 젊은이가 아니고 이미 80대, 우리말로 하면은 다 은퇴했을 그 나이 때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청년이나 장년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사실은 다니엘의 얼굴을 좀 더 주름살을 더 넣어야 되고, 피부가 좀 더 쭈글쭈글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80살 정도의 80대에 이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뜻을 세워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서 한국말 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서 120도로 나누어서 거기 총리 3명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럼 총리 한 명이 관할하는 구역이 40도씩 맡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총리색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유다 소년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제국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그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을 찾기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제국이 소년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만 해도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또 그 나라에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직사회가 본받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에게 어떤 권력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심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대로 그대로 자기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이미 6장 1절에서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3절 볼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다니엘을 말할 때 언제나 민첩하고 지혜 있고 명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다니엘이 소년일 때도 민첩했고 중장년일 때도 마음이 민첩했고 80대 노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민첩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 본받아야 될 것은 사실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다니엘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본받음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성실함은 사람들 눈에 반짝반짝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실함 자체가 꾸준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행동하는 것은 반짝반짝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예를 들자면 노래하는 실력, 그림 잘하는 실력, 체육을 잘하는 실력, 여러 가지 이런 달란트는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실함 이것은 한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품이나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잠시 빛나는 사람의 달란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뛰어난 것이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유다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다니엘이나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 총리의 바빌론이나 다리오 왕 때 총리의 다니엘이나 피부만 더 늙었지 체력만 더 떨어졌겠지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태도, 그의 성품은요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의 흐름도 그렇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2 제국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동네 가면 반장하고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만 해도요 그것도 권세라고요 얼마나 완장질 하는지 모릅니다. 동네 통장만 해도. 학교 갈 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게 분단장입니다. 반장 부반장은 못했고 학교 분단장이 제 기억에도 4개인가 5개 있었는데 그 분단장을 딱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소년일 때 분단장만 시키도요 이래 있다가 다 요래 되더라고요. 꼴랑 분단장, 그것도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는 진짜로 인간이요 얼마나 권력을 세우지만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사. 권력이 없으면 어깨 팍 수그렸다 권력만 좀 눈곱만한 권력만 줘도요 어깨 딱 힘주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손에 힘이 이게 벌써부터 삿대질 나오기 시작해요. 이 권력만 쥐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두 제국의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도 15살 때나 30, 40살 때나 80대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에게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성실함, 변함없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물론 오늘 또 이제 6절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사자굴석에 들어갈 만큼 담대한 믿음,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했지만 그 담대한 믿음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는데 80대 노인이 되어도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나쁜 건 변해야 돼요. 어릴 때 나쁜 거는 80대 가면 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랬잖아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죠. 나쁜 거는 뭡니까? 네 옛날에도 성질 더러운데 30년이 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 더럽네. 그거는 나쁜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 참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함이 있었는데, 야, 30년이 지났는데 네가 한 나라의 총리까지도 하고 한 나라의 권력을 거머쥐는 사람인데 지금 만나니까 너 똑같네. 이거는 칭찬 중에 칭찬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믿고 제국이 바뀌어도 총리 3명 중에 하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른 두 총리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면 실제로 왕 밑에 다니엘 그리고 다른 총리들이 있어요. 총리가 3명인데 왕은 다른 두 총리보다 다니엘을 더 높은 총리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같은 급수지만은 왕의 마음 속에서는 다른 두 총리보다 다니엘을 더 총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이 이만큼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함없으니까 두 제국의 총리를 하면서도 어떤 권력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먼지만큼도 털어도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유다 소년 하나가 바빌론 제국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또 실제적인 최고 총리가 되니까 그 시기 질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상가죠. 그건 상상 갈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을 보면 돼요. 아니, 저 유다 소년한테 나이가 80대도 지금 또 이 나라의 최고 총리를 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 작업이 이제 나오는 거죠.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이 가운데 분명히 몇 명 그랬습니다. 다니엘 털면은 뭔지 수두룩하게 나올 거다. 나이가 80세고 바빌론 제국의 총리를 했는데 왜 더럽지 않겠어? 그래서 근거를 옛날부터 쭉 찾았는데 뭡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참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두 제국의 총리를 했는데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 잡듯이 먼지 털듯이 털었는데 먼지 하나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직함과 충성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시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듭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만둘 신하들이 아니죠. 하나 흠이 있는데 그 하나 흠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칭찬 중에 칭찬이죠. 대적들이 흠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흠을 찾아보자. 이거는 칭찬 중에 칭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근데 이 대적자들이 제대로 된 신하라면은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 모든 비리를 조사해보고 비리가 뭔지 하나도 없고 근거를 찾고자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기서 우리가 흠을 찾아보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진짜 인간이 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적이지만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적이지만 또 훌륭하다. 야, 그만두자. 진짜 이 사람은 참 내하고 인종이 다르고 총리가 돼서 나도 시기 질투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뭔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 흠을 찾아서 뭐 좀 고발해보자. 제대로 된 인간이면 야, 그만두자. 이 사람은 우리가 적이지만 너무 훌륭하다. 총리하도록 하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어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자, 이 참소는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을 쓸 때 참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으며 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 이 사탄이 그 안에 참소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맨정신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을 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맨정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고관들 아닙니까?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면은 상식적으로 말하면 야, 이 사람 우리가 건드렸다가 오히려 우리가 후폭풍을 당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말씀 지키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마음에 점령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들을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뭡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저거 한번 잘 나쁘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는 게 6절에서 9절까지 아닙니까? 뭡니까?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지금 우리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각자 있었던 그 인종과 민족의 그 뭐 법과 제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거 이렇게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 앞에 전부 다 하나로 일일 종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도록 합시다. 왕만 섬기도록 합시다. 왕이 드리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에게 섬기는 일이 있으면 다 사자굴석에 던져넣읍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아무도 왕도 고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듣기에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말입니까? 자기를 신의 위치로 올리는데, 이 다리오 왕이 경솔했던 거죠. 이렇게 올릴 때는 뭔가 저 사람들 속에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판에서, 궁정의 정치판에서 한 사람에게만 좋게 자고 어떤 안을 내지 않아요. 다 자기도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정치판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이 신중한 왕이었다면 갑자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신으로 왜 올려? 이거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왕의 건전한 정치적 의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올려준다는 거 좋아가지고 좋아 하다가 도장 쿡 찍어버렸어.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도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30일 동안에 어떤 존재나 사람이나 신에게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거나 섬기는 일이 있으면 이제 사자굴석에 던져 넣어야 돼. 자,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를 리가 없죠. 실제 최고 권력자인데. 이제 이 10절이 정말 은혜로운 말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진짜 아멘이죠. 솔직히 겸손이 아니고 제 같으면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 숨어서도 안 할 거예요. 30일만 기다릴 거예요. 숨어서도 위험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 다 내 지금 딱 보고 있는 거 내 아는데, 다 아는데 금령 찍힌 것도 알고, 이 조서가, 이 법이 왜 발효됐는가도 알고, 이 조서가 이제 그 발표되면 30일 동안에 내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있는데,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30일 동안만 안 하면 돼요. 속으로
하나님 30일 동안 좀 참겠습니다. 제 평생 해왔는데 30일 동안만 참겠습니다. 한 달이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참겠죠. 한 달 동안 저 보십시오. 나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겸손이 아니고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는데, 정상적인 이성이 IQ 세 자리만 되면 머리 딱 돌아가잖아요. 알았어. 30일 동안은 한 달만 내가 좀 참지 뭐. 잘됐다. 이때까지 바빠서 휴가도 못 갔는데 한 달 동안 휴가 좀 가자. 저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다니엘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지, 어쨌든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뭡니까? 열받아서 오냐? 너희들이 이런 조서를 만들었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새롭게 기도하겠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전에 그대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이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알지 못하는 조국에 향한 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물론 자기 조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의 이런 기도를 율법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율법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해야 되죠. 참 여기에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0일 동안 안 하지라고 했던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다니엘은 그것을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해서 3번 기도를 하는데, 제일 놀라운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라는 말이죠.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80년을 살았으니까 사자굴석에 들어가서 일찍 죽어서 감사를 하는 건지, 여기 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내용이 없죠.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헷갈렸어요. 나중에 다니엘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뭘 그때 감사했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 같으면은 30일 동안 딱 안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투덜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계속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 정부가, 이 왕이 이런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데모하는 기도를 하든지 따지는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 정말 이 말을 생각할 때 신앙의 도전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톱에 발에 발톱만 하나 아파도 투덜거리는 게 우리인데, 이게 지금 자기 목숨이 사자굴속에 들어가게 됐는데도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다니엘 감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위대한 신앙이었으니까 2제국의 총리를 하면서도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해도 평생 우리 삶의 모토로 삼아도 됩니다. 이 구절은. 그죠?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늘 다 보고 있는 걸 그 다니엘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사자굴속에 던져질 거라는 것도 다 압니다. 누가 제일 안절부절합니까? 왕. 왜? 이런 위대한 인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왕이 내가 다니엘 없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그런 마음이에요. 다니엘 없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다스릴 수 없는데, 그제서야 이거 내가 이 간신배들에게 속았구나. 이 간신배들이 나를 높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내 가장 중요한 팔을 다 잘라내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늦게서나마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게. 여러분, 왕이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도 헌법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대통령 헌법 못 바꿔요. 국회를 통해서 국민 동의를 얻어서 헌법을 바꾸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30일 동안에는 법도 바꾸지 못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제서야 왕이 내가 경솔했구나. 저 간신배들이 나를 신적인 위치에 올릴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만 좋았다가 이건 가장 이 다니엘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데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된다. 금령을 어겼다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14절에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이 고민 중에 고민,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근데 구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라고만 경솔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뭡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인다 하니. 자, 15절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뭡니까? 이미 앞에 한번 모였다는 거죠. 왜 모였겠어요? 또 모여 뭘 요청합니까? 이 금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간신배들이 또 모여서 왕이시여 금령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앞에 한번 모였죠. 왜 앞에 뭐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왕이 이 조서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모았습니다. 야, 이거 바꾸자. 다니엘이 잘못했는데 바꾸자 하니까 이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해서 그 회의에 결정을 못 냈어요. 법령을 못 받아. 그래서 왕이 또 하니까 이 신하들이 또 모여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 또 헌법은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은 우리말로 하면 국회 3분의 1을 통과시키시고 국민 동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거 얻으려면은 한 6개월 갑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명령 한마디로 헌법을 못 바꿉니다. 이 말이야. 또 모였다는. 그런데 왕은 지금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자문단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모아가지고 안 되니까 신하들 모아서 내가 했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 아니야 좀 바꾸자 하니까 신하들이 안 됩니다. 한번 모이고 또 모여서 계속 하는. 그만큼 왕은 다니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지금 꼼짝할 수 없도록 딱 잡힌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자, 이제 그래서 16절에 어쩔 수 없이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 말이 진짜 걸작입니다.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이.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만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 하나님만 너를 구원한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왕도 봤거든요. 다니엘이 왜 저렇게 위대한 인물, 저런 인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그런 인물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지금도 그 페르시아를 회복하려고 그 이란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의 꿈이 뭡니까? 옛날 페르시아를 회복하는 게 자기들의 꿈이에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 그러니까 이라크의 선조가 바벨론이고 이란의 선조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제국에서 바벨론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높이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난 이제 안 된다. 너가 항상 섬겼던 하나님만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넘겨주고, 자 18절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 자, 이날 밤에 왕은 한숨도 못 잤어요. 다니엘은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푹 잤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푹 자고 왕궁에 있는 왕은 잠을 못 잡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19절 보면 우리 내용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털어막아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뭐 이런 사자를 가득해서 속된 말로 종이 사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푹 주무신 거예요. 푹 주면 왕은 한숨도 못 자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가서 혹시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 속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자, 7배 더하는 풀무불에 새 친구를 던졌다가 나중에 풀무불에 건져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는 던져집니다. 그럼 뭐 할라 예수 믿냐? 제가 늘 말하지만 던져지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믿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닥친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 가르니까 어려움을 닥쳐요. 왜 안 닥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나죠.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은 말썽 안 해니까 말썽 일으키죠. 다 뭐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풀무불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누가 간신인지 누가 충신인지 알고 그 간신배들을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잡. 역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6절까지는 27절 28까지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다리오 왕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이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포로 잡힌 그 이민의 땅, 이걸 이제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사람들, 우리 이민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둘 다 바벨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후반부하고 에스더의 전반부는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둘 다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어요.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났던, 이민의 땅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우리들 미국에서 이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최고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옛날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핍박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던지는 그 조수의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 우리들의 너무나 연약한 부족한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며 저희들의 아버지 부족한 신앙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재정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기도한 일들 위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 성실한 신앙의 태도로 끝까지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는 4차 새가족 환영회와 또 7월 달부터 시작한 선머스쿨, 또 7, 8월 달 우리 자녀들의 방학,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모든 행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에 저희들이 또 이 일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에 각 가정이나 또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